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1장입니다. 참 사랑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60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 근처에서 나누신 대화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참고하면 주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어떤 식의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에 감동한 거죠. 그 웅장함에 참 대단하다라는 어떤 그런 감탄사를 내뱉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처음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 갔던 것도 아니고 처음 본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 성전에 드나들었을 텐데 봐도 대단해 보였다라는 거죠. 봐도 어마어마하게 느껴지고 웅장하게 느껴지고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헤롯에 의해서 시작된 증축 공사가,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BC 20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AD 64년에 마무리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6년 만에 그 AD 70년에 이렇게 다 무너지고 말았는데, 이게 그러면은 몇 년 동안 증축이 되었느냐? 84년 동안 증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이 대화를 나눌 때쯤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냐? 증축 공사가 시작된 지 한 48년 정도 되었을 때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48년 동안 증축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48년 동안 무슨 빌딩을 짓는다 그러면은 뭐 빌딩 한 채가 아니라 뭐 아파트촌이 몇 개가 생겨나고도 넘칠 정도로 그렇게 오랜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증축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졌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그 충현교회 갔을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교회에 갔는데 교회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교회 건물을 성전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목사님들이. 지금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교회 예배당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 잘못된 거긴 하지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런 가운데 이제 김창인 목사님이 하나님께 최고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 벽에 붙인 그 대리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태리에서 직접 수입해다가 지었다고 그러는데, 딱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높이도 굉장히 높고 규모도 굉장히 크고, 들어가는데 이거는 뭐 진짜 외국에 있는 어떤 그런 옛날 뭐 로마 시대 때 아니면 뭐 그리스 시대 때 뭐 어떤 그런 건축된 대단한 어떤 그런 건물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좀 불만스러운 듯한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시죠. 약간 짜증난 듯한 어떤 그런 느낌도 들어요. 2절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걸 우리말로 이제 바꿔서 약간 속되게 표현을 하면 니들은 눈깔이 삐었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 그죠? 이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들을 너희는 왜 못 보고 너희는 다른 걸 보고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니들 보는 거 다 무너뜨려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뭔가 굉장히 못마땅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아야 될 것은 못 보고 다른 거 보고 있는데, 그 다른 것은 얼마 안 지나서 무너질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건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건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니들은 왜 이것들을 못 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들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바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 나쁘게 말하면 짓거리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하시면서 제사장들과 그들에게 허락받아서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책망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들 눈깔에는 저게 안 보이냐? 저게 무슨 성전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식의 표현이 얼마나 굉장히 강렬합니까? 그들의 그 범죄, 그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치는, 그것도 아주 경건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뭔가 하나님 백성답게 다시 시작해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등을 쳐가지고 그 사람들의 뼈골을 빼먹는 그런 그 종교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도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니들은 눈깔이 뼈었나요? 저게 안 보이는 거야? 이런 어떤 그런 느낌. 근데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그러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여전히 한국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옮겨가셨는데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 다 가고 없을 때 이제 찾아와서 여쭤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질문인데요. 이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것을 동시적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죠. 같은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서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틀린 게 아니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전의 세상은, 지금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끝났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맞는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안 하세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질문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을 동시적인 어떤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제자들은 과연 성전의 무너짐과 주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동시적인 일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다른 시기에 일어날 일로 생각했을까? 어쩌면 성전의 무너짐이 주의 임하심에 대한 징조가 아닐까? 이런 그런 생각도 있었을 텐데 정확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 생각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질문한 거거든요. 나누어서 질문했는데 어쩌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게 같은 시기에 같은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주님이 임하시는 거, 세상이 망하는 거, 이 세 개가 동시적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세요. 본문을 보시면요. 1절부터 24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건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25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대답을 하세요. 이 구분해서 대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은 동시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진짜로. 근데 그때 주님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임하신 것도 이미 오래전에 오순절에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임하심을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이게 서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탄의 미혹이 아니고 귀신의 미혹이 아니고 사람의 미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보다, 어떤 영적인 존재의 말보다 사람이 하는 말을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신앙인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할 거라는 거죠.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미혹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이단의 교주들은 귀신한테 들어가지고 그런 교주가 됐는지도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미혹되죠. 직접적으로 귀신한테 이렇게 미혹받고 이런 경우는 드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한테 미혹되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그건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일 같고,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미혹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요, 언제나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 그래서 종말에 대한 예언,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모든 세계라는 그런 책에 써놨다는 어떤 그런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 책으로 다시 재생산되고 유튜브에도 그 여러 콘텐츠로 재생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들 재밌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종교인들 가운데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또 끌어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 그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단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우리와 비슷한 그런 종교 단체들에서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미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혹일 수 있죠. 거짓말한다, 구라친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계속해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는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아내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근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서 목사들 다 구라쟁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분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혹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매혹되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단들이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로부터 이제 돈을 뜯어내고, 그걸로 이제 대표적이었던 게 다미선 교회였잖아요. 그죠? 1992년이었죠. 1992년 10월 28일. 맞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파트 옥상에 흰 옷 입고 올라가서 기다렸는데 안 오셨죠. 근데 이제 주님 오실 테니까 재산 바쳐라 해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뜯어냈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땅도 사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땅을 안 샀으면 이제 사기 죄로 걸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땅을 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 갔거든요. 그냥 통장에 넣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든가, 아니면은 좋은 일을 하든가,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랬으면 사기죄는 아니었을 텐데, 나도 그렇게 들었다, 나는 그냥 들은 대로 얘기했을 뿐이다, 그러면 됐을 텐데, 그 돈을 가지고서 땅을 샀다라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돈이 목적이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땅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예수님한테 이 땅은 제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주세요. 뭐 이러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옥 갔다 와가지고 근데 이름 바꾸고 개명하고 여전히 목사로 목회한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요. 그 이장님이라는 그 사람이 그 현대인의 성경 있죠. 그 번역한 사람이에요. 번역한 그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성경책이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다 이건 아닌데 번역 잘 돼 있어요.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번역본글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성경 번역에까지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 그런 식으로 됐다라는 게 참 비극이죠. 어떤 부분에서. 근데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진짜 안타까운데 그게 남의 일만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에 쉽게 넘어갈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 근처에 있는 같은 교단 교회에서는 여전도사님 두 분이 정말 성도들한테 사랑받았던 그런 여전도사님들이었거든요.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한다고 성도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했던 그런 분들인데 신천지가 돼가지고는 그 교회에서 신자들을 빼돌리다가 걸려가지고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천지가 돼서 그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여전도사님 전도사로 활동을 하다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교인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다가 쫓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까지 이렇게 될 정도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혹당하는 거는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희 딸내미한테도 신천지에서 2번이나 접근을 했는데 막 사기를 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번은 캐릭터 연구한다. 나는 그 방송 작가인데 캐릭터 연구하는데 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2번째는 이제 상담, 자기는 숙대에서 상담 가르치는 사람인데 뭐 나한테 상담 받아보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이제 저희 딸을 신천지로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가짜라는 게 발각이 돼서 이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있었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종말에 대해서 별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친구분은 친구 목사님은 그 합정역 있잖아요. 2200번 타고 가서 딱 내리면 바로 앞에 그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백금산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는데 굉장히 잘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이필찬 교수님이 오셔서 그 요한계시록 전공자인데 전공하신 그 교수님인데 저희 집사람 스승님이에요. 말하자면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교수님인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요한계시록 전문가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고로 알려진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 책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분 말고 그 백금산 목사님도 만화로 된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내셨어요. 우리 그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빌려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노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두 분하고 좀 달라요. 앞에 두 분은 무천년설, 이분은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 해가지고 좀 갈라지는데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둘 다 이단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그 종말론에 대한 책을 보면은 3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오시느냐 후에 오시느냐, 그러니까 천년 후 재림이냐 천년 전 재림이냐 아니면 천년이라는 것 자체가 따로 없느냐, 그냥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셋으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역사적 전천연설 중에서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또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은 우리 장로교에서도 받아들이고 감리교에서도 받아들이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 무천연설도 마찬가지고.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우리 쪽은 안 받아들입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는 안 받아들이고 아마 그 침례교 쪽에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 세대주의는 이 역사를 이제 세대별로 나누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재림의 시기를 대충 대략적으로는 계산할 수 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어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우리 쪽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감리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감리교가 우리는 장로교하고 완전히 원수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교 칼빈주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더 그 인간의 책임을 강조해서 나간 거지, 그게 완전히 뭐 처음부터 그 장로교에 반대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이점보다는 사실 공통점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잘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천연설, 전천연설 요 정도는 우리 권사님 좀 알아들으실 수 있게끔 책을 좀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른 데서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종말론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뭐 암도 안 걸리고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암 걸려서 죽고 나서 신천지에서 빠져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 지파장이었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병 걸렸더니 찾아오지도 않더래요.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으면 병 안 걸린다고 그랬는데 병이 딱 걸려서 죽으니까 아예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일가족이 다 탈퇴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력적인데 거짓말인 그런 종말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제대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게 이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인데, 실제로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대답 속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이때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올 건데 그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6절에서.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도 그때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는 아니야, 이때는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마치 그때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이해를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중복적인 어떤 예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중적인 예언 있잖아요. 가까이에서 한번 일어나고 멀리서 한번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솔로몬에 대한 약속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중복적인 예언, 중복 예언 또는 이중적인 예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를 교회가 무너질 때, 교회 공동체들이 무너질 때로 연결이 지어지면 이것이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근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사람들은 기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끝이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날 것인데 곳곳에 기근과 지진도 있을 거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작일 뿐이지 이제 그 제대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라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거 있잖아요.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거,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소문 날 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언제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핍박입니다. 환난, 핍박, 미움받는 거, 실족하는 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게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날 일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할 것이다. 그게 두 번째 사인. 세 번째 사인은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사인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인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 로마 군대의 깃발이고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자, 이 중에서 좋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요거 말고는 다 나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온 세상이라고 그럴 때 이것은 아마 그 당시의 온 세상, 그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그 온 세상일 거예요. 그 온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바울하고 나가가지고 다 복음을 전했죠. 그래가지고 적어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지역에 천국 복음이 전파됐고,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세상이 끝이 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뭐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뭐 미전도 종족한테도 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일어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죠? 세상에 끝이 오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마가복음에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미라 목사님이 주일날 마가복음을 설교하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제대로 확인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적어도 이 사인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성전의 무너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의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의 온 세상은 로마가 다스리는 그 온 세상인 거죠.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을 로마가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바울의 그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그런 사역이 성전의 무너짐을 앞당겼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성전이 무너지는데 핍박이 극심해졌을 때, 그 다음에 그렇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막 핍박하잖아요. 그 핍박이 심해졌을 때 이제 성전이 무너졌죠. 또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많이 등장했거든요. 그때 이제 성전이 무너졌죠.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때, 그때 성전이 무너질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분파들 간의 다툼이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열심당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로마를 앞에 두고서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그런 짓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에 의한 복음 전파, 그 다음에 로마 군에 의해서 그 성전에 그 로마군의 상징인 깃발이 세워졌을 때, 독수리 깃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이 세워졌을 때 성전이 무너지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걸로 끝내셨느냐? 아니죠. 대비책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대비책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견디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죠? 견뎌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핍박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도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핍박이 일어날 텐데 견뎌라.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질 때 산으로 도망해라. 근데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요, 로마군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산으로 도망했대요. 유대인들은 다 남아서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도망을 쳤대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원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다 도망친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다 도망을 치고 나머지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 다 도망치고 유대인들만 남아가지고 맞서 싸우다가 죽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놈들은 배신자, 저놈들은 우리 편이 아니야, 저놈들은 매국노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니까 유대인들하고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된 게 이 성전이 무너진 이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미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이 너무나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그 환란을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버틸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이 무너질 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했죠. 굉장히 비극적인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믿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두 번이나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끝에서도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성전 멸망과 관련해서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봤던 책 중에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산을 명령하란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예수님께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 말씀을 이제 제목으로 삼은 책이 있어요. 지금 번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한글 제목을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잘 못하겠어요. 기억이 좀 확실하지 않아서. 근데 거기 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성전이 무너질 때쯤 돼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될 거다.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로마에 맞서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비극적인 어떤 그런 죽음이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놈들한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견뎌라, 도망쳐라, 기도해라, 믿지 마라. 속지 마라. 근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언대로 성전이 무너지죠.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몸으로서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성전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됐고, 또 우리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됐죠. 우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고, 그런 성령의 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도 당연히 성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독으로 이렇게 한 동도 아파트지만 그 아파트 전체 단지도 아파트잖아요.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성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도 성전인 거예요. 건물은 사실은 성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넓게 보면 성전이라고 말해도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공동체도 성전이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 거룩한 장소도 성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성전이라는 말이 그 구약시대의 성전하고 계속해서 연결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이 건물은 사실 그렇게 막 치장하고 꾸미고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예배드리기 쾌적한 어떤 그런 장소 정도면 괜찮은 것인데, 거기다가 막 진짜 뭐 이태리에서 수입한 대리석 붙이고 뭐 이러는 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보다 차라리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돕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실 텐데, 그래서 성전이라는 그 개념을 건물에다가 자꾸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거부감을 좀 느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또 홍 목사님이 성전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건물인 성전에 이렇게 바를 돈을 가지고 차라리 우리 이웃들, 교우들한테 바르는 게 오히려 더 귀한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성전을 아름답게 일으키는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성도들 있으면 도와주고, 뭐 쌀 없으면 쌀 갖다 주고, 반찬 없으면 반찬 해다 주고, 아니면 뭐 정말 그 젊은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으면 또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외적인 꾸미는 것보다.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성전인데, 이 성전이 그 옛날 건물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이런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그런 성전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온갖 범죄가 일어났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사람들의 등을,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쳐서 자기들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던 그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전인 교회도 똑같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럼 언제 무너질 수 있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건물인 성전이 무너졌을 때와 똑같은 어떤 그런 그 사인들을 통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핍박해가지고 도저히 모일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경우에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깨질 수 있죠. 너무 핍박이 극심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해가지고 카타콤 같은 데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는 건 차라리 나아요. 다시 더 단단하게 일어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속을 때 무너지면 이건 정말 힘들죠. 속아가지고 미혹돼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로의 진심을 모르고 서로 이간질 시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분열시키고, 그래가지고 이단들에 의해서 쪼개지고 넘어가고 하는 산업기기라고 해가지고 아예 통째로 교단 자체를 자기네 교회, 소속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짓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혹될 때 무너지거든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죠. 또 불법이 행해질 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 무너질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목사님이 불법을 행하고, 교단 법과 잘못된 어떤 그런 그 교단법에 어긋나는 어떤 일들을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뭐 헌금을 도둑질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목사님이 헌금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고, 성도들이 헌금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예전에 한번 어떤 장로님이 그 국제적인 무기상인데 교회를 통해서 돈 세탁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뉴스에 크게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건물은 멀쩡해요. 그 교회 아직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아직도 담임 목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미 그 장로님 때문에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죠. 불법 자금 세탁에
온상이었잖아요. 그게 무슨 교회야, 강도의 구렬이죠.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게 성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교회 건물 참 대단하지 않아? 그 장로님이 그 교회 건물 세울 때 아마 돈 많이 바쳤을 겁니다. 헌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자기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돈 세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와, 그 교회 정말 건물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야, 눈깔이 폈냐? 저 짓거리 몰라? 안 보여? 니들 눈에? 거기서 돈 세탁했잖아. 그게 무슨 교회야? 그게 무슨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 행해질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또 사랑이 식어져도 교회는 무너지죠.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제일 중요한 계명인데 누가 아프다는데 교인들끼리 전혀 관심이 없어요. 찾아가 보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해요. 누가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축하해 주지도 않아요. 서로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거 교회 아니죠. 근데 대형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교회. 그러니까 구역 모임 해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정말 죽고 못 사는 어떤 그런 좋은 관계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컸고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구역 예배 참석하고 어쩔 수 없어서 주일 예배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그런 교회. 그 사랑이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죽었다 그래도 죽었나 보다. 왜? 2,000명 중에 얼굴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형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실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숫자의 한계가 150명까지를 보더라고요. 사회학자들이 150명 이상이 넘어가면 어떤 공동체의 숫자가 150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거는 어떤 조직이지 그거는 그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족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애들 숫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150명을 넘어가면 그건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교구를 나누고 교구에서 구역을 나누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참된 교회됨을 이루어라. 그럼 그 구역들끼리 교회가 되면 교회들 모임은 교회잖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게 잘 안 돼요. 매년마다 또 찢어놓고 전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구역 사람들끼리 자기네들 좋아가지고 모인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자기네들끼리 죽고 못 살고 재밌게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흩어놔요. 그 사람들이 선교를 안 해서 흩어놨다 그러면 이해를 하죠. 자기네들끼리 너무 재밌고 즐겁게 놀아서 흩어놨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즐거우면 좀 어때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네들끼리 먹으러 다니면 어떻습니까? 해야 될 일 안 하면은 쪼개놓을 수도 있어요. 구역을 모아놨더니 이상한 데 가가지고 논다. 캬바레 가서 놀고 묻지마 여행 다니고 이런다 그러면 쪼개놔야죠 당연히. 아니면 출교를 아예 교회에서 내쫓아야죠 그런 분들은.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매년마다 쪼개놔가지고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 맺도록 만드냐라는 거예요. 그건 매년마다 다른 교회로 임용하도록 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런 짓들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회를 너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사실은 생각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근데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고 이제 결론이 되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뎌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다 이루면 무너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지교회가 필요 없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 전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지교회로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들의 어떤 그 경계선은 의미가 없게 되죠. 이건 좋은 거죠.
예수님 오셔서 교회가 더 이상 이런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몸인 교회, 가족으로서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좋은 거니까요. 근데 나머지는 다 좋지 않은 거거든요. 핍박이 올 때 무너지는 교회, 불법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 사랑이 식어서 무너지는 교회, 미혹돼서 무너지는 교회, 이런 교회들 다 결말이 좋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핍박을 견뎌야 되죠. 그리고 미리 기도해야 되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그런 분열, 미혹되어서 분열되지 않도록, 서로 다투어서 분열되지 않도록, 사랑이 식어서 분열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견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미혹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또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끝까지 정의롭게 또 다른 이웃, 다른 교우들을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이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성전을 그렇게 망쳐놓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망쳐놓으면 똑같이 우리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하신, 해결책으로 말씀하신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창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핍박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새끼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예전에 신천지에 살짝 이렇게 넘어가셨던 그런 집사님하고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읽으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 교리가 이렇게 깊이가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깊은 교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의 삶을 정의롭게, 의롭게, 또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떻게든 좀 내가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바른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정말 멋지게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핍박이 올 때에, 핍박이 극심하게 일어날 때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또 불법이 횡행하고 또 사랑이 식어질 때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고, 또 미혹될 때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미리 잘 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견디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의롭게 사랑으로 행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 성령의 전인 저희들이 모여서 또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8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